안녕하십니까. 이제 벌써 10과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울며 곡하라. 상당히 비장한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억절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는 마태복음 6장 21절 유명한 말씀이죠. 한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하도 마음이 좁은 구두사라 소문이 나서 그 사람은 심장이 없는 사람이라고 소문이 나셨다고 합니다. 정말 어느 날 그가 죽었는데 정말 그 사람의 심장이 진짜 없는지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면서 실제로 그 사람의 몸을 열어서 심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해 보기로 했답니다. 정말 가슴을 열자 심장이 없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그렇다면 그 사람의 심장은 어디에 있을까 막 논의하는 과정에서 오늘의 기억절인 마태복음 6장 21절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 마음은 영어로 심장을 뜻하는 heart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급히 그 부자의 돈과 보물이 가득한 금고로 몰려가서 그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그곳에 그 사람의 심장이 있었는데 이미 다 부패되어 구더기가 득실거리고 있어서 거기에 있는 돈이나 보화들이 다 썩어서 못 쓰게 됐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선악을 다루는 35가지의 방법이라는 중세부터 내려왔던 그런 유명한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울며 곡하라. You rich, weep and howl. 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울고 곡하라는 것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그 대상은 재물을 땅에 쌓아두는 세상 모든 사람들, 즉 우리에게 주는 기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의 최대의 덕목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재물을 쌓아서 부동산에, 은행에 재테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사람의 그런 삶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가장 큰 덕목이지만은 바로 그런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울며 곡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이전에는 세 개의 중요한 질문이 나오는데 6장 1절에서 15절까지는 그 유명한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거기에 우리 먹는 것과 관련시켜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늘 우리가 되뇌이는 그런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이 기절을 과연 여기서 우리는 누구일까라는 그런 질문을 갖게 됐습니다. 그저 일반적인 문장이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일까? 우리 가족일까? 우리 이웃일까? 또 우리 교인들일까? 그렇지 않으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주님께서는 내 이웃이 누구냐는 그런 아주 방대한 질문에 대해서 그 사마리아인이 내 이웃이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바로 이방인으로 여겼던 유대인들이 이방인으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인이 너의 이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이웃은 우리의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의 친척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라든가 동남아시아 수많은 굶주림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드디어 응답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금식에 관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관한 가장 훌륭한 대답은 우리 잘 아는 이사야 58장에 있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고리골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식물을 나눠주는 것까지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유리하는 빈민들을 우리 집에 드린다는 것, 자신의 집에 드린다는 것은 대단히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금식이야말로, 그러한 행동이야말로, 그러한 자세야말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자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웃을 돕고 빈민을 자기 집에 들이고 또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나눠주고 다 알고 있지만은 그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4장 10절에 그 유명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라는 그 유명한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일들이, 하지 않는 일들이 많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일요일에 공의가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야고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하루 끼니를 걱정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조금 노력하면은 1억 정도는 벌 수 있죠. 빚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1억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큰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제대로 이루어진 적은 거의 없습니다. 이방 국가뿐만 아니라 유대 백성까지도 유대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일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희년이라는 아주 특별한 어떤 제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안식일, 안식년, 그 다음에 안식년이 7년이 지나면서 7년, 7절 49년 지난 마지막 50년에는 바로 기쁨의 해인 희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는 노예들은 자유가 주어지고 자기의 빼앗긴 재산들은 반환되고 토지들은 원주인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 희년은 각기 기업으로 자기 땅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기록을 볼 때 이 희년의 기별이 제대로 실현된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가진 자들, 제사장들, 힘 있는 자들이 이 핑계 저 핑계로 그 토지와 그 재산과 그 노예들 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켜버리는 것이죠. 자신의 이익 때문에. 들으라 부한 자들아 그렇게 주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너희는 어느 도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공의를 박멸하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 세상은 사단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가 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가장 큰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희년을 회복하고 희년을 우리에게 전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주의 은혜의 해 희년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 세상의 공의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이 있고 아무리 수많은 교회들이 있자지라도 정말 제대로 된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가 필요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주께서는 그 공의를 이 땅에서 이루어 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하박국은 대단한 책입니다. 어느 때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나이까? 왜 이 땅에 이렇게 불의가 가득하나이까? 라고 하박국은 강력하게 하나님을 놀아붙이는 질문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게으른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 여족같이 하시며 주권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다. 그가 그 그물을 떨고는 연하여 늘 열국을 살육함이 옳으니까. 어떻게 보면 불경스러울 정도로 도전적이고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질문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저 맹목적인 순종, 율법적인 순종이 아니라 정말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사람을 주께서는 원하시고,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질문이 없는 인생이나 신앙은 그의 응답과 해답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강렬하고 도전적인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성루에 서서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며 바라보고
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하게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잠잠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리라. 더딜지라도 지체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리라는 확실한 대답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께서는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대답을 들은 하박국은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그 유명한 하박국 3장 19절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박국 선지자의 간증입니까? 이런 힘 있는 간증이 우리들의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월요일 부가 소용없게 되는 날.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 재물을 쌓아놓으면서 녹이 쓸었던 그 녹이 우리의 살을 먹고 우리가 범죄한 불의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부는 어디에 썩고 있을까요? 아마 냉장고 안에 썩고 있을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창고를 짓고 냉장고에 자기 먹을 것을 가득 쌓아놓고 넘치도록 쌓아놓고 썩어서 버리고 또 버리는 것이 비일비재한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음식물이 썩어가면서 우리의 정신과 영혼도 동시에 썩어간다는 사실을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아둔 금과 은이 녹슬어 그 녹이 우리의 살을 먹는 것 같이 우리가 개걸스럽게 먹어치운 고기와 생선들이 우리의 살을 먹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지금은 태계원 사거리가 막히지 않습니다만 제가 산원교에서 목회하던 한 20년 전에는 태계원 사거리가 아주 막히는 길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교회에서 이제 우리 아들을 태강 초등학교를 데려다 주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늘 막히던 길이었는데 그날은 차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신나게 달리는데 갑자기 신호등이 바뀌면서 급브레이크를 밟고 서게 됐습니다. 근데 제 옆에 어떤 차 하나가 또 착 오면서 끽 소리 나며 서게 됐는데 그 사거리에 저하고 그 트럭하고 두 차밖에 없었는데 기분이 이상해서 제가 문을 쫙 내리고 창밖을 쫙 보는 순간에 제가 그 소름이 쫙 끼치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그 차는 닭을 가득 실은 닭장차였습니다. 이렇게 쌩 달리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한 100여 마리의 닭이 일제히 목을 내놓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이제 밖을 쳐다보는데 저하고 제 차하고는 불과 한 50cm 거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문을 내리고 그 광경을 볼 때 약 200개의 눈이 저를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분노에 찬 눈, 절망에 찬 눈, 의심에 가득한 눈, 어떤 애절한 눈들. 그들은 인간에게 먹이가 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날 경험 이후로 육식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은 거의 육식을 하지 않는 그런 또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닭차, 닭 익는 마을, 순간적인 우리 인간의 밥맛을 위해서 그 수많은 그런 짐승들이 죽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종로의 뒷골목 간판들을 보십시오. 취한 인간들의 정말 술 안주가 되기 위해서 소의 간, 내장, 갈비, 불타는 오리들. 자,
어쩌면 오늘 성경 말씀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먹어치웠던 그런 생선들과 고기들이 바로 우리의 살을, 불같이 너의 살을 먹으리라는 말씀이 어쩌면 성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공의는 우리에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에게도 이루어지는 것이 공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에 왜 음식물의 절반이 버려지는데 누군가는 굶어 죽는가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독일 사람이 쓴 책인데 상당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수많은 음식물이 버려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영국에서 이분이 이제 독일 분이기 때문에 영국에 대한 통계를 냈는데 매일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 양이 이렇답니다. 포도가 하루에 130만 개가 버려지고 빵이 하루에 700만 조각이 버려지고 감자가 510만 개, 사과가 40만 개, 버섯이 140만 개, 개봉하지 않은 요구르트가 130만 개, 소시지 120만 개, 달걀 66만 개, 완성된 요리가 44만 가지. 왜? 엄청난 양이 하루에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영국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라든가 미국 같은 나라 똑같이 영국을 포함한 영국은 해마다 자신의 몸무게 양의 이상을 버린다고 그러는데 다른 나라들도 이 영국 못지않는 그런 쓰레기 투기를 하고 있고 그런 유사한 미친 짓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통계적으로 보면서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슈퍼마켓에 사온 모든 음식물이 불과 며칠 사이에 저장되다가 먹지 못하고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유럽에서 버려지는 음식만으로도 전 세계에 굶주리는 사람 모두에게 두 끼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럽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미국 같은 그런 나라들에서 버려지는 음식을 합친다고 한다면 충분히 먹이고도 남는다는 것이죠. 유럽에서만 버려지는 음식으로도 그들에게 두 끼를 제공할 수 있다고 통계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요일날 가난한 자의 절규,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일당을 받으며 그날 먹고 사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임금 체불은 곧 그 가족에게 굶어야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심각하게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우리나라 조선을 비롯한 전 세계 인구의 80%가 절대 빈곤 상태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진 자의 빈민 착취는 더욱 심하여 그 원성이 하늘을 찌를 듯 하였다고 합니다. 품꾼의 우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을 때 그리스도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야고보는 분노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자, 학대받는 자의 심정을 오늘 이 성경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싹들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우는 소리가 만군의 여호와의 귀에 들리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입니다. 가진 자들의 그런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일전에 그 유명한 순천만 세계 정원 박람회에 저희 가족 모두가 가게 됐었는데 그 순천만 제가 본 그런 우리나라 그런 경관 중에서는 가장 아름답고 스케일이 큰 경관이라고 생각해서 정말 국제적인 스케일을 가진 아름다운 대한민국 그 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옆에 나간읍성이라고 있어서 고대 성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그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곽을 쭉 돌고 이제 이 사또가 있는 이 본 건물을 들어서게 됐는데 거기에 현재 있는 이런 그림들이 조각으로 이렇게 부조로 만들어져 있어요. 가운데 사또가 있고요. 옆에 아전들이 서 있고요. 그 다음에 포졸이 이렇게 방망이를 들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꿇어 엎드려져 있어요.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많은 잘못된 법들 때문에 무고한 양민들이
죄인이 되어서 이렇게 끌려와서 죽임을 당하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했던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가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조선시대 여러 가지 세금들이 부과됐지만은 특별히 이 공납이라는 제도는 인두세와 같이 그 사람이 정말 무일푼이고 아무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빈민까지 그런 각 사람마다 세금을 내야 되는 어떤 공납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 제도는 운영 과정상에 많은 문제점이 많아서 서민들 정말 괴롭혔던 그런 제도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별히 그 지역에 생산되는 물품들을 이렇게 이제 내도록 돼 있었는데 초기에는 특산물들, 그러니까 대구에 사과가 나면 대구는 사과를 내고 뭐 영광에는 굴비가 나면 굴비를 내고 이렇게 했었는데 몇 년이 지나면서 그 특산물들이 바뀌게 되면은 그것을 바꿔주지 않고 그대로 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데 비싸게 사와서 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들이 일부러 못 내게 하기 위해서 뭐 산지에 사는 사람들에게 해산물을 바치게 한다든가 또 뭐 바다에 사는 사람들에게 농산물을 바치게 한다든가 이런 이제 그런 문제들 생기면서 아주 부정부패의 뿌리가 됐던 것이 바로 이 공납이었습니다. 공물을 상납하는 과정에서 관리가 여러 가지 트집을 잡아서 그 지방에서 마련한 공물을 받지 않거나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안 받는다고 점퇴, 관리와 상인이 결탁하여 대신 납부하고 농민으로부터 높은 가격을 받아내는 방납 등의 비리 행위가 자행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처음부터 성전 정결을 하셨고 또 마지막에 성전 정결을 하셨을까요?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양들을 본인들이 잘 키워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오면은 제사장들이 흠을 잡아서 이 양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부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 갈릴리에서부터 끌고 왔던 그 양들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정된 사람에게 가서 높은 10배 이상 되는 양을 가지고 구입해서 그 양을 바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동서공을만 막론하고 힘 있는 자들이 이런 부패를 저질렀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채찍으로 휘두르시면서 그들을 몰아내는 광경들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광해군 이후 쌀 또는 배로서 거두는 대동법이라는 대동법이 이제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대동법은 상당히 좋은 법입니다. 동등한 그런 공물을 다른 걸로 드리면 되는 법으로 꼭 그 물건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전환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와라. 예, 전하. 15이야 했더냐? 그러하옵니다, 전하. 그래 어쩌다 여기까지 올라왔노? 자, 그냥 물어보는 것이니 기탄 없이 대답해 보거라. 소인의 아버지는 산골 소작농이었사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관아에서 세금으로 전복을 바치라 하여 농사꾼에게 전복이라니? 그래서? 고리를 빌려 세금을 메우다 보니 빚이 빚을 낳게 하고 결국 집과 전단마저 빼앗기고 아버지까지 옥살이를 하게 되었나이다. 저런. 그걸로도 가름이 되질 않자 어머니와 동생은 변방 노비로 팔리고 저는 참판댁집 몸종으로 이런 나쁜 놈들. 혼자 남은 아버지는 결국 맞은 장이 화근이 되어 해를 넘기시지 못하시고 그만. 이런 전하. 오메가 안 보고 싶으냐? 생사만 알아도 원이 없겠사옵니다.
네, 왕노릇 끝나기 전에 네 어미를 꼭 만나게 해주마. 약조하마. 망극하옵니다. 망극하옵니다. 저. 그래, 나가보거라. 어찌 하면 좋소? 그 백성들의 코 묻은 돈을 짜내는 그 호로 새끼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요? 의금부를 시켜 조사를 하시옵소서. 그건 너무 늦지 않소? 내 언제까지 왕노릇 할지도 모르는 거고. 하면 됐사옵니다. 에이, 진짜. 저기 호판, 예, 전하. 내 분명 대동법을 실시할 방안을 마련하라 했을 텐데. 전하, 하루아침에 결수대로 세금을 부과한다면 지주들의 피해가 이루 말할 수가 없사옵니다. 그들 또한 백성이온데 어찌 차별을 두겠나이까? 땅 10마지기 가진 이에게 쌀 10섬을 받고 땅 1마지기 가진 이에게 쌀 1섬을 받겠다는 게 그게 차별이요? 백성들은 스스로 노비가 되고 내시가 되는 판에 기껏 지주들 쌀 1섬 때문에 차별 운운한단 말이오. 도부장은 죄인을 대령하라. 저자는 강원도 현감으로 양민들에게 고리를 챙긴 관리요. 저자가 챙긴 고리를 어떤 놈한테 갖다 바쳤는지, 그걸 받아 처먹은 놈은 또 어떤 놈한테 갖다 줬는지 내가 저놈의 주리를 들어 그 전모를 밝혀야겠소. 대신들 중 누가 저자의 고리를 상납받지 않았다 자신할 수 있어? 오판, 예, 공납을 독점하여 높은 고리로 이익을 취하는 자 즉각 엄단토록 하시오. 분부대로 거행하겠나이다. 형판, 예, 전하. 각 관원은 곡간을 열어 취한 쌀과 포목을 양민들에게 모두 돌려주도록 하시오. 예, 전하. 그대들에게 명하오. 대동법을 즉각 실천토록 하시오. 이를 방해하거나 어지럽히는 벼슬아치가 있다면 국법을 엄하게 다스릴 터이니 모두 유념하고 실천하길 바라오. 네, 이렇게 참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낙양읍성의 그 마당에는 십자가가 눕혀져 있었고요. 이렇게 곤장을 맞는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고난당하셨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주님이 다시 오셔야 되는 이유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고난당하는 자, 신음하는 자, 정말 수혜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의 피를 신원해 주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라고 말씀하시며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준비를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수일 지금은 살찌고 즐겁지만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야고보서 5장 5절.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태평함이 풍족함이 죄가 아니죠. 그러나 그들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다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부의 양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부 사람의 부가 증가하면 다른 사람의 부가 감소한다는 개념이 지배되어 있기 때문에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가난하게 그들을 만들어야지, 그들은 착취하며 만들어야지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날 같이 이렇게 생산할 수 있는 양 자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 시대에 99마리의 양을 가진 사람이 한 마리의 양을 정말 자식같이 키우고 있는 그 양을 뺏어다가
자기가 탈취해서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정말 돈 많은 자들이 겉옷 하나 입은 그 사람의 겉옷을 빼앗아가는 그런 비극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들어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가난한 자를 더 착취해서 그들이 더 부유해진다기보다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그런 일들에 대한 그런 기록들이 고대 세계나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는 빚진 자의 사상을 저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빚을 진 일이 없죠. 그러나 자기가 그렇게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공부하게 되고 그렇게 정말 높은 것을 얻게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아닌 다른 그런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아야 될 때는 자기가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들에게 빚진 자라고 얘기하면서 그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들에게 빚을 갚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가진 자, 많이 배운 자,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자는 모두 유죄라고 어느 누군가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그들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대신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뭔가가 베푸는 것은 선택적으로 내가 마음에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져야 될 부를, 그들이 배워야 될 그런 특권들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노블레스 오블리지라는 그런 말이 있죠. 가난한 자, 가진 자는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것이 정말 하나님 하신 대로 내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사항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힘 있는 대로 정말 여유가 되는 대로 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될 때 바로 주님을 돕는, 주님을 섬기는 가장 귀한 길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오죠. 한 부자가 있어 이렇게 자색 옷을 입고 호화호식하고 나사로는 거지가 되어서 그 부자의 상 밑에서 떨어진 것을 먹으면서 정말 거지가 헌대를 이렇게 핥을 정도의 그런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초점은 사후의 생활이 아니라 생애가 아니라 현재의 생활을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죽음 이후의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부터 비유입니다. 그 현재 생활을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교훈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갈라놓는 구렁텅이는 사람이 죽으면 그들의 운명이 고정된다는 사실을 상징합니다. 건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사느냐가 그의 사후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생에서 실패한 것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는 이 생밖에 없고 미래의 삶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것들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는 말씀하시며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인간은 인간밖에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인간은 동물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좋아할 수는 있지만은 인간은 오직 인간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랑이 교감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성령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예수님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추상적인 신앙을 갖게 됐을 것입니다. 바로 보이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특히 말씀하시기에 내 보이는 형제들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부조와 나사로의 결론은 모세와 선지자들 즉 성경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기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들을 우리가 듣지 않고 그들을 흘려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나사로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부자와 같이 우리에게가 다만
우리의 가족과 혈육이라는 그런 범위로만 한정이 될 때 바로 우리의 운명은 이 부자의 운명과 동일한 결과가 될 것인가를 바로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목요일 날 피해자를 비난한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사단의 상투수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바꿔놓는 것이죠. 악을 선하다 하고 흑암을 광명으로 삼고, 수많은 고대 순교자들은 그들이 정말 사악한 죄를 저질렀다고 심판받고 죽음에 처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무죄하고 순결한 분이 사형을 당했잖아요. 가장 큰 죄인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정말 그렇게 악하다고 정죄하는 그런 사단의 방법들이 이 세상에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잘못을 저지르면 책임을 해야 하는 경향이 있다. 기독교의 신앙으로 순교한 이들의 가해자들은 이단의 제목을 들어 순교자들을 비난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나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고 야고보서 5장 6절 야고보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순교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특별히 너희에게 대항하지 않았다는 말 자체는 그들이 우리를 함부로 하도록 내버려 주었다는 뜻인가? 다림뺨을 돌려대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굴종적인 것을 의미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그런 무조건적인 굴종, 무저항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부당함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8장 22절에 정말 한 하속이 손으로 예수님을 쳐서 가로되 제사장이 이같이 대답하느냐. 사실 인생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손으로 친 한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른 뺨을 돌려대지 않았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잘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굴종적인 무저항이 아니라 그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저항을 하셨는데 예수님도 동시에 뺨을 친다든가 폭력적인 방법이 아니라 충분한 논리를 가지고 그에게 증거하고 그 변론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이번에 살펴본 대로 똑같은 방법으로 저항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고 그저 회피하고 도피하고 굴종해버리는 것이 두 번째 방법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하면서 상대의 잘못을 명백히 밝히되 복수심이라든가 그런 어떤 미움의 마음을 품지 않고 용서하지만은 그 잘못에 대해서 그 폭력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금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우리 잘 아는 이야기죠.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사실은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것은 또 다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 어찌하여 내가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을 지키라 하면서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셨어요. 똑같은 선한 일이지만 부자 청년은 바로 율법을 준수하는 일을 선한 일이라고 생각한 반면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생명의 측면에서 그 선한 일이라는 개념으로 대답을 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그 생명의 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자 청년은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계속 율법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지대. 여기서 온전하고자 한다는 것은 율법주의적인 관점에서의 율법을 다 지켜서 온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계명을 지키기에, 그래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기에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단어지만은, 똑같은 사랑이나 똑같은 믿음이지만 우리는 얼마나 다른 각도에서 전혀 다른 측면에서 해석을 합니까? 성경의 안식일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주일 문제라든가 많은 문제들이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전혀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과정을 보듯이 여기서 부자 청년과 예수님과의 대화에서도 똑같이 선한 일에 대해서 전혀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부자 청년은 선한 일을 율법 준수, 자기 의를 쌓고 이웃의 생명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재물은 자기 것이고 오직 율법의 준수로 영생을 취득하겠다는 허망한 목표를 세우고 죽게로 다가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선한 일이라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는 말 자체는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이는 오직 한 분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선한 이는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생명의 계명입니다. 자신의 시간과 재물을 들여 가난한 이웃의 생명을 살림으로써 우리는 주님을 쫓아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지만 이 부자 청년은 전혀 다른 율법주의의 길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자 하면서 그는 그 생명의 근원이었던 주님을 떠나가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기본 원리는 언어적인 연관성이 첫째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자에게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생명과 생명이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에게 더 완전한 믿음인 주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는 사람만이 더 깊은 주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더 큰 사랑으로 일궈진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자가 사랑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적인 연관성이 있어요. 율법의 준수, 교회 출석, 후한 헌금들은 기독교 교인, 처치 멤버로서는 필수사항이지만은 영생과는 언어적인, 실제적인, 내용적인 연관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율법 준수와 생명은 연관성이 없어요. 교회 출석과 구원, 별로 연관성이 없습니다. 안식일 준수도 동일해요. 그러나 그 율법이, 그 안식일이 생명의 율법이 될 때 생명을 살리는 율법이 되고 그래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연관성이 생기는 것이에요. 사랑의 율법이 되고 생명을 구하는 안식일이 될 때 바로 그 계명이 살아서 생명이 되고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두 가지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진정한 회개 없이 죄사함,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 용서받기 이전에 그 당사자에게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도 사해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회개가 얼마나 다윗의 경험과 같이 얼마나 깊은 회개가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야고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런 진정한 회개 없이 그저 죄 상태에서 죄인의 상태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많은 기독교인들의 오늘날의 문제들이 있고 또 그런 사상에 맞추어서 그런 거 없이 그저 단순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논리들도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 재물도 다 가지고 하늘의 부하도 소유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선택의 문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생명을 살리는 진정한 신앙을 갖게 된다면 다 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내 소유를 다 팔아 이런 말은 상당히 정말 내가 재물을 다 팔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것이 정말 옳은 신앙이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앙인데 그게 정말 진정은 맞는 일일까라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게 됩니다.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린다면은 통계에 의한다면 한 사람이 대학까지 졸업하고 결혼하는 데는 약 3억이 든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5명의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 통계에 의한다면 15억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제 그런 계산을 이렇게 그런 돈도 없지만은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있는 재산이 뭐 10억이나 15억이 된다 하더라도 그건 다 파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집은 내 앞으로 돼 있고 모든 소유는 나로 돼 있지만은 이미 그 실제적인 내용에서는 우리는 다 파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10억의 돈이 있을 때 10억 다 팔아가지고 기부해 보십시오. 아드라뿐만 아니라 월드비전, 뭐 굿네이버스, 그런데도 뭐 10억을 기부하게 되면 약 30%는 그 30~40%는 그 운영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뭐 한 30~40%는 거기까지 가는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 또 한 20% 정도는 현지에서 분배하는 비용이 들어가고, 결국은 10% 정도만 그 내가 원하는 돈이 그 사람에게 전해질 뿐이지 모든 것들은 중간에 절차나 과정에서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에요. 10%도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아프리카 같은 오지 같은 데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10억이 있는데 그 10억을 가지고 직접 가서 봉사하고 직접 일을 하게 될 때는 정말 100억의 가치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0억이 있으면 그 10억을 가지고 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우고 그들과 노래하고 생활하고 가르치고 먹고 입고 자면서 그들에게 신앙과 인생의 교육을 갖게 될 때 우리는 10억 아니라 100억의 돈을 그들에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다 팔고 오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그 재물을 내가 피땀 흘려서 버는 그 돈을 정말 값어치 있게 쓸 수 있는 너의 시간과 너의 삶과 너의 신앙을 드리기를 원하는 것이지 돈 자체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뭐 예수님 당시에서는 다 팔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죠. 사실은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날은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다 팔고 누구를 따르겠습니까? 저를 따르시겠어요? 교회를 따르시겠어요? 여러분 다 팔면 거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 자체를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를 선정하고 여러분들이 해서 여러분들의 시간과 재물과 신앙과 모든 삶을 그곳에 투자하게 될 때 드디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그 재물은 바로 하늘에 드려지는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저 맹목적으로 팔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쓰게 된다고 한다면, 그곳에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신앙들을 다 바치게 된다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신앙을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기억절 내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늘의 보물을 많이 쌓으시고 그곳에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마음을 들이시면서 그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